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이어서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10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동시에 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서 믿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화처럼 보이지만 오늘 59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돌을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그게 다른 거죠. 돌을 들 정도로요. 뭔가 분노하는 대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로 시작해서요, 어떠한 분노와 살기로 끝나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이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자 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내 돌을 들어 분노하고 있고요, 시기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있는 이 지금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혈통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외에 타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됨을, 그것이 새 계명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순간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돌을 들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하십니까? 극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모습이 보이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순간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임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런데 왜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소속한 그 소속이 어디의 소속이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뭡니까? 처음에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너희가 마귀의 소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와 반응 속에서 그 근원을 보시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너희의 소속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소속이 맞냐?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분노가 그게 치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에 찔림을 주셨을 때, 내가 이 정도로 화내지 않아도 됐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냈지? 라고 생각할 때 문득 이렇게 딱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럴 때 좀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그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끝도 없이 악해지려면 악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든지 탐욕
일삼을 수 있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들의 소속과 정체성이 갑자기 순간 바뀌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요, 사실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이 되지만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는요,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되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비극적인 말씀이죠. 진실을 말해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이 말씀 보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진리를 말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거부당하는 것이, 이것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것이 비극적인 거죠.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조건부 믿음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건부 믿음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환영하지만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말씀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얘기하지만 거부당하지 않습니까? 네, 거부당하잖아요.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라는 그 선언이요,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방향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논리로 반박하지 못하니까요, 지금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인격을 모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4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는 듣지 못한다. 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에 지금 속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나니까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요, 지금 인격을 모독해요. 진리를 반박하지 못할 때 인간은요,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이나요, 평가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사단이 와서 이미 시험 테스트할 건 다 테스트를 겪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 따위에 주님께서 흔들리실 분이 당연히 아니시죠. 네. 그리고 51절에 다시 한번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어떤 위로나 어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죽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명확하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요, 즉시 반발해요. 어떻게 반발합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네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예. 그들의 사고는요, 죽음에 대한 그 사고는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에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요,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죽음에 대한 핵심은 어떤 거예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된 죽음인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과 자신의 말을 동일시하세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그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 곧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본인을 동일선상에 두고서 말씀하시는 곳이 요한복음에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께 속한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하나님께 속한 상태인 거예요. 주님께 속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것은 지켜도 되고 이것은 안 지켜도 되고, 이 판단이 들어갈 때 주님께 속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교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마침내 58절에서요 이런 결론이 나죠. 5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언어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내가 여기 있다. 언제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너희와 함께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 우리들의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의 이전에 계셨던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이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고 이전에. 이 선언 앞에서 내가 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이 선언은요, 여러분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요, 우리가 예배하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마무리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돌을 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돌을 드는 선택이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을 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하여서 예수를, 하나님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주로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돌을 들 것인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단지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시거나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자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로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돌을 들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불편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미로 원하지만, 어떠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사로는 원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주가 되신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결정권을 그분께 드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불편함이 생긴다는 건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편안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평안해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안의 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그분의 말씀이 나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그분의 진리가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우리를 위해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돌을 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평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실 것입니까?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요, 중간대에 두지 않으십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속한 하루하루로 채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샬롬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언제나 씩씩하고 당당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믿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위로자와 도우미로는 원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우리들의 주로 모시지 않았던 그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신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돌을 드는 자가 아니라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